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24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10계명 계속 배우고 있죠. 오늘은 4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10계명 3계명을 잠시 요약하고 또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10계명 3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처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였죠.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름이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망령되게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존재 자체, 그 존재가 가진 어떤 특성, 속성, 그 존재의 본질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이라는 그 의미에서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죠.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졌지만 하나님이 이겼다 선언해 주셨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를 의미했습니다. 이렇듯이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 그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또 우리의 구세주 예수라는 이름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거든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즉 그분의 또 존재,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와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 요청했을 때에 그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존재다. 즉, 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보듯이 이 이름은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는 거죠. 또한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성경에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는 당신의 존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의 이름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존재와 이름이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건 사실 이름입니까? 문장입니까?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계시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이제 그분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용서하겠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즉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3계명에서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즉 여호와 자신을 망령되게 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것은 히브리어 샤브인데 이제 헛된 것, 무익한 것, 이제 없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없는 존재, 투명 인간처럼 여기고 내 인생에서 그리 대단하지 않은 존재처럼 그렇게 무시하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3계명을 위반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10계명에 그 몇몇 계명을 제외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모든 계명들은 이것만 하지 않으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계명이었죠. 따라서 이 계명, 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존재를 가볍게 무시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이제 바꿔 말하면 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해라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3계명은 그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이 10계명의 3계명의 그 핵심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보드인데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거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무거움이 비유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중요한 거를 무거움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고 무거운 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분으로 여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나에게 실제인 분으로, 사실인 분으로 대하라는 것이 이 10계명 3계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정말 끝도 할 수 없는 무한에 가까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주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지구가 있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의 직경이, 지름이 어느 정도냐면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10만 광년이라고 하면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이 광속 빛의 속도라는 것은 1초에 달까지 갈 수 있는 시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가 이 빛의 속도거든요. 근데 은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 그 길이가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지 우리 은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이 2천억 개가 있고요.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들이 3조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안에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은하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잘 아시는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우리 은하와 250만 광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은하가 우주 안에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조 개 이상,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3조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단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뭔가 친구처럼 대하고 조수처럼 대하고 뭔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을 분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날파리 70억 마리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주의 먼지인 지구 안에서도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한 창조주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서 이 우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분으로
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유는 단지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영광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속주로서의 영광, 그분이 구속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은 것.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영광을 얻게 하신 것. 특별히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으로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제1순위가 아니라 제2순위, 3순위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분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 3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여기시고 나에게 이미 이런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을 주셨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영광을 버리셨다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딱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참 너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영광을 버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냐면 너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하여서 나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 즉 10계명 4계명의 안식일 준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57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10계명의 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10계명의 4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58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0계명의 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정하신 대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드리고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을 명하셨을 때에 내가 6일 동안 이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그분의 구원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 5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너희가 내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해서 나를 기념함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 예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념하라라는 것은 헬라어 기억하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내 구원을 기억해서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찢은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해서 이 성찬식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안식일, 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은혜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약해지게 되고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시고 계속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너가 나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계속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오해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거나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은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증진되거나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그만큼 감소되거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무한히 영원토록 가지시는 그 전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예로 들은 것처럼 70억 마리의 그 날파리떼가 우리를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광이 증진됩니까? 아니면 70억 마리의 그 날파리떼가 우리를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광이 뭔가 사라지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전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뭔가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영광이 더해지는 것처럼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을 의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 호흡,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명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하시는 계명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의 참된 생명과 행복과 유익을 위한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십계명, 사계명, 안식일 계명을 명하셨을까? 안식일이라는 그 말에서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은 안식인 거죠. 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고대에는 지금처럼 휴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지금은 뭐 주 5일제니까 뭐 하루나 이틀을 쉬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축일이나 기념일이 아니고서는 그냥 계속 일하는 거죠. 365일 계속 일하고, 특별히 그 종들 노예의 경우는 더더욱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명하심으로 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되 마지막 7일째 되는, 매주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내려놓고 반드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들도 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 보시면 이 사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명하시냐면,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아들이나 딸은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심지어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종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초의 동물 복지를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장현아 집사님 집에도 고양이들도 이제 쉴 수가 있고,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가축들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종에 대해서 말하니까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구나, 난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종들은 사실 우리는 보통 종노예라고 생각을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18,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 있었던 그 악명 높은 노예 제도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종들, 노예들, 이것은 사실 18, 19세기의 미국과 유럽의 그 가혹한 노예 제도의 종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유럽인들은 여러 지역들, 특별히 뭐 아프리카나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정복하면서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뭐 인권 이런 게 없고 그냥 도구처럼, 짐승들처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노예들에게 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 시대에 있었던 이 종들은 당시의 노예들과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등장하는 종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람 빚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대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가 빚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으로 고용돼서 빚을 갚을 때까지 이제 일을 함으로써 빚을 갚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의 성경에 기록된 종들은 물론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회사원처럼, 직장인들처럼 고용돼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도 사실 직장인들이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명하시냐면 너희들은 종들을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종처럼 대하지 말고 품꾼과 거류민들 중에 하나로 대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즉 빚을 져서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종인데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리라고 합니까? 40절. 품꾼이나 즉 그 회사원, 직장인이나 동거인, 거류민을 의미합니다. 거류민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 평생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같이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시대의 종들은 7년째 되는 해에 해방되게 됩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그 유럽의 종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출애굽기 21장 2절.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해방될 때에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고 양떼와 곡식과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보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퇴직금을 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 너의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너의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예를 들면 그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잖아요. 근데 첫 14년 동안은 그 어떤 삭스를 받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라헬과 레아를 데려오는 값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6년은 이제 품삯을 받고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종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그 당시에 주인들에게 명하는 바는 주인들은 종들을 위협하면 안 된다. 학대하면 안 되고 종들을 의롭고 공정하게 대해야 되고 종이나 주인이나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경우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너의 도망친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영국이나 그 미국에서 이런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전 세계적으로 법에 기술된 인간의 존엄성이나 아니면 인권 같은 개념들은 모두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일 없이 과도한 노동으로 혹사당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반드시 쉬어라. 종들까지도 반드시, 가축까지도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 사람들의 몸만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제 이 안식일을 명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쉬게 할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쉬게 할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복음 안에서 영혼의 쉼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단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몸을 쉴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일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물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소진시키지만 사실 우리를 진정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사실 일 이면에 있는 일 배후에 있는 일이거든요. 일 배후에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끝없이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 즉 내가 하는 일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잘하게 되면 그래 나는 이렇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성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나는 뭔가 귀한 존재고 나의 삶은 의미가 있어 라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일 이면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겉으로에 드러나는 일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일 이면에 있는 그 일을 통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끝없이 피곤한 그 일에서 쉬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일에서 뭔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우리의 이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단지 일주일에 하루 그냥 일을 쉴 뿐만 아니라 일 이면에 있는 일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 일 안에서 끝없이 나의 의미와 가치를,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과로하게 되는 거죠. 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를 입증하려고 최대한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예배하고 또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 자신을 예배하려고 하겠죠. 즉 이 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 속박된 끝없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이룬 어떤 성취 나의 소유에서 나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매주 확인하면서 우리는 몸만 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의 목적인 거죠.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59문.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가? 59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서 어떤 날을 매주 지켜야 하는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일주일 중에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 59문이 알려주는 것처럼 구약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일주일 중에 7번째 날,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 중에 7일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그 모세 때 처음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말하죠. 즉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쉰 그 날에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 모세 율법 이전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주일 중에 첫날인 주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 의미가 뭔가? 일단 구약의 안식일은 사실 그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안식이겠죠. 죄를 범해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단지 하루 쉬는 게 아니라 평생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안식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 죄와 그로 말미암는 저주로부터의 안식.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나의 일과 성취와 소유를 통해 끝없이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안식. 그리고 이 세상의 불완전한 쉼과 안식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채우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안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죄와 그 사망으로부터 안식하게 하셨고, 우리로부터 이제 내 자신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고단하고 쉼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안식을 안겨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 주일 가운데 영적으로 안식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